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온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 머리 숙일 적마다 부끄럽고 죄된 것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주간 동안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세상의 유익을 잊지 못하고 내 정욕과 육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하시옵소서. 정욕 회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소서.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삶을 믿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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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이 진일치고 있는 빌라도의 법정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정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친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요, 어쩌면은 우리가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일지도 모를 겁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간 예수님이 겪은 그 수모와 멸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해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죠. 어떤 종류의 멸시에도 항변하시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잊을 수 없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배신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를 3년씩이나 수행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병 고침 받고 배고플 때 먹이고 기적을 목격했던 그 유대 민중들의 배신이나 조롱,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나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배신이 마음 아픈 고통이었고 상처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미리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셨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불량배들이나 군중들이 가했던 매질이나 굴욕보다 두 사람의 배신은 더 마음 아픈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사랑하고 신임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열을 올리고 침방울을 튀기면서 법정들에서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연속곡이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랑하는 남자의 뒷바라지를 대학 4년 동안 하고요, 미국에 유학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남자의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일하면서 번 돈을 미국으로 보내주고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는 미국에서 딴 여자와 결혼해버렸고 결국 그녀는 버림을 받게 된 거죠. 배신당한 그녀가 그랬댔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댔잖아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그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함의 존재가 됐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대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 해답을요, 우리가 오늘 읽은 7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75절이 없었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한 구절 말씀이 위대한 베드로를 만든 겁니다. 이 한 구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3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는 새벽녘이었고요. 곧 닭이 울은 거죠.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닭의 울음소리. 글쎄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목사의 설교일 수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믿음의 식구의 목소리일 수도 있을 거고요. 분명 여러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지 깨달아져.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서 책을 읽으라는 그 어느 이웃집 소녀의 노랫소리를 듣고요. 집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순간 어거스틴은요, 확신과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실 흔히들 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어렵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랬고요. 음욕의 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랬고요. 죽을 것만 같은 환난 당했을 때도 그는 다른 것 하지 않냐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타락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가 나에게 들려질 때에 주님이 생각나야 하고요.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요. 깨달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밖에 나가서.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곧이어 법정들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 공포에 질려서 자신을 가누지 못했던 그 패배 현장을 떠났다는 거고요, 죄 지은 장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타락과 불신과 죄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서 오히려 범죄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르잖아요. 범죄 현장 밖으로 나가면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은 반대로 예수를 떠나서 범죄와 타락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징계와 멸망만 있을 뿐이지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주님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셨고 경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날 밤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는 이 곧바로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약속한 악한 사람들에게로 갔단 말이죠. 베드로는 악의 소굴을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간 거고, 유다는 주님이 베푼 만찬석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간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죠.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는요, 빨리 떠나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머물렀다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통곡했다는 겁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통회했다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부스러뜨린다, 으스러뜨린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진정한 통회는 나 자신을 부스러뜨리는 것이고 으스러뜨리는 행위인 겁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부스러뜨리고 깨뜨리고 됐을 때에 그러면은 창조자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 그릇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거기서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의 영적 생명은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베드로의 이야기를요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3,000번, 30만 번이라도 주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주님 부인했지만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주님을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받고 살다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30년씩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살고 있으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한 겁니다. 말로도 예수를 부인했고 마음으로도 예수를 부인했고 행실로도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 자신을 에워싸고 협박하는 일당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지내는 요즘이요. 아니 오늘 우리는 조용하게 기울이고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곡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요. 타락의 장소로부터 떠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품으로부터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요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고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죄된 것들은 통회하면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산산조각 낸 겁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재련된 금이 쏟아지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런 회개와 그런 결단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겨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며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서 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의 기도까지 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베드로처럼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접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어서 저희들 언제나 죄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통회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 연약하고 병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고 주님이 곁을 떠난 우리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세상을 이길 힘이신 것을 깨닫고 늘 주님 품에 돌아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보다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되고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때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3월 21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생각나서 죄 가운데 머물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담대히 떠나며 통회하며 언제나 우리 주님의 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받고 칭찬받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서지 못하네